점심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밥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 굶고 오신 분들일 겁니다. 이 점심이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 마음을 점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을 지낸 시점에서, 오전을 보낸 시점에서 그 오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이 나머지 하루의 절반인 오후를 시작한다는 뜻으로 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요일은 우리들 한 주간의 점심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해보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새롭게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 나누시죠. 우리 점심합시다. 이렇게요. 점심합시다. 앞으로 우리 교인분이 목사님 점심합시다 그러면 이게 밥을 먹자는 소린지 기도하자는 소린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점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준비를 하는 그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앞으로 나머지 나의 인생의 이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1년의 점심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곳에서 아주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참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곳에 텐트 3개를 짓고 계속 머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아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고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마다 웅성웅성 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난장판이었다는 겁니다. 변화산 정상에서의 신령한 영적인 체험과는 영 딴판인 시끄럽고 복잡한 시장터 같은 현실이 바로 그 산 아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끄럽고 이런 복잡한 이런 속세를 등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수도승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애쓰는 수고하는 이 가장들이 더 어려울까요? 수도승이 어렵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고요. 가장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 안 드신 분은 뭐니 해도 내가 제일 힘들다 이러시는 분 같아요.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노릇하느라고 참 힘드셨는데요. 우리 가장이라는 말은 뭐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다른 의미로 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정의 제사장 이렇게 씁니다. 가정의 제사장의 준말이 가장이라서 그 가정에서 누구든지 간에 아이도 될 수 있고 어른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그 가정에서 기도를 세우고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눠주시죠. 지난 한 주간도 가장으로 사시느라 참 힘드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TV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시작되면서 헤드라인 뉴스 이런 글자가 딱 나오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헤드가 무슨 뜻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헤드는 머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라인은 뭐야? 라인은 선이라는 뜻이지.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아빠, 헤드라인이 뭐야? 이 아버지가 당황합니다.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드라인은 머리 가름마야. 이렇게. 가장 노릇하기 힘듭니다. 영어도 알아야 되고 아이들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답도 줘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인사 나눠보시죠. 가장 노릇하기 힘드시죠? 가장 노릇하기 힘드시죠? 예수님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 실패가 있고 다툼이 있고 죄가 있는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산 위에서 그 신령한 체험을 하는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도 괜찮으실 텐데 왜 이러한 시장터 같은 이러한 삶의 자리로 내려오셨을까? 그곳에 바로 여러분이, 내가 있기 때문이죠. 나와 동행하시려고, 나와 함께 계시려고 주님께서는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우리 찬송가 442장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신 건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은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 마을로 들어가 봤더니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을 풀어서 주님께로 데려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어린 나귀가 매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여 있는 어린 나귀입니다. 근데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잘못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주는 벌이 타임아웃이죠. 그래서 구석에 가서 너 서 있어 이러면은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서 있지만 아이가 조금 크면은 막 그 서 있는 데서 막 장난을 치면 놉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금 더 커가지고 사춘기가 됐을 때 타임아웃 하라 그러면 아예 집을 나가버립니다. 저희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말을 안 들으면 타임아웃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서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이제 됐다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놀고도 싶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웁니다. 저는 단지 말 한마디로 너 거기 서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다. 다리를 묶어놓은 것도 아닌데 그 아이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묶여서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모습이 왜 아이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뜻대로 안 되는 인생살이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운다는 겁니다. 목회를 해보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안타까워서 울고,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고, 어떤 때는 아파서 울지요. 나는 뭐 인생 살면서 한 번도 안 울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엄청 재수가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거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울 때 특별히 이 주님 앞에 오셔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시면, 주님이 우리들의 이 우는 모습 속에서 주님도 함께 우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린 낙이 묶였습니다. 어릴 때 서부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카우보이가 보안관이나 이런 사람이 말을 타고서 마을로 멋있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에 탁 내려가지고는 그 집 앞에 있는 이런 이 말뚝에다가 이 고삐에 있는 끈을 둘둘둘 말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꼼짝없이 묶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줄이죠. 보이는 줄에 묶인 겁니다. 이 어린 나귀는 마당에 줄로 묶여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또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이는 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에 또 하나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어릴 때 이 서커스단의 코끼리가 이 발목에 이 쇠사슬로 발목을 묶어 놓으면 도망가려고 그러다 보면 이게 살을 파고들어서 아픔이 되죠. 나중에 그렇게 자란 이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서 발을 밧줄로만 묶어놔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때 그 기억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 밧줄은 힘만 주면 끊어질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묶였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줄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겁니다. 기술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신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줄에 이 나귀는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줄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자 그 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연약한 나귀를 뭐에다 쓰려고 가져갑니까? 그거 뭐에다가 쓰려고? 아직 어린 거, 힘없고 아직 사람도 한 번 안 태워본 어린 거 쓸모없는 건데, 이 경우는 뭡니까? 나귀는 주변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기준과 편견이라고 하는 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나귀를 뭐에다 쓰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고 나귀 자신도 자기의 그 연약함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는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한 채로 두 가지 끈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그런 때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뭐에다 쓰려고? 나귀 자신도 내가 얻다가 나를 쓸 수 있을까? 큰일, 난 아직 못해. 이렇게 묶여있는 때 주님은 내가 그 나귀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끈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살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러한 끈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처지가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이 신앙생활의 이 수준 이대로 여러분들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이 생활, 이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시겠죠. 어쩌면 어린 나귀처럼 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직 여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아직 하기는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나는 교회를 많이 해보지 않았어, 나는 사역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 해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할 거야, 나는 시간도 형편도 건강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이 모든 여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러한 것의 제약 속에 살면서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볼 만큼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그 속에서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너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 간장 더 해보기 원합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1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찬송한 다음에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이 묶여있는 모든 끈들을 우리가 끊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더 거룩한 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많은 끈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헌신하지 못한다고 우리 스스로 묶어놓은 끈들이 있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많은 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놓기 원하시는 주님, 나는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시오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예배 시간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 나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그것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의 자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릴 때는 타임아웃 하면 운다 그랬지만 조금 크면은 장난치며 놀고 집을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더 커야 되겠습니다. 용기도 크고 마음도 크고 믿음도 함께 따라서 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묶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끈들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 이거 믿고 이 끈을 내가 극복하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린 나귀는 풀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등에 사람을 태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풀어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묶임에서 풀려야 하는 것이죠. 풀려야 됩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러한 모든 끈들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풀릴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이러한 끈들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귀는 스스로의 힘으로 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풀림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 음성을 꼭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풀려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가 푼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푸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짐들이 있으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꽁꽁 묶여 있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듯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에게 배워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인생의 짐, 죄짐의 짐, 모든 짐, 이것을 주님은 함께 짊어지시고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그것을 풀어주겠다, 해방해주겠다. 나와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줄에, 이 끈에, 이 멍에에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풀어주시는 그 순간에 곧바로 주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나귀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한되고 기도생활도 제한되고 사역도 제한된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주님은 이 시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기꺼이 들어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젯밤 10시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오더니 손가락으로 제 컴퓨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이거 중요한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더니 그 아이가 또 묻습니다. 아빠, 이거 중요한 거죠? 저는 아이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때가 10시, 잠잘 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잠이 안 오니까 재워달라는 거예요. 베드타임 스토리라도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이거 중요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케이, 아빠 굿나잇, 그러더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설교 준비를 막 하다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았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설교, 이 주님의 사랑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잘못했구나. 여러분, 설교 준비가 중요한 거 맞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래, 아빠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한마디를 더 했어야 옳죠.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야 옳을까요? 그래, 그렇지만 네가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서 한 5분 투자하고 뭐 자장가 한번 불러주고 내려오면 되는 거였는데 마음이 조금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 열고 들어갔더니 애가 코를 골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얘가 자다가 부시시 눈을 이렇게 뜨고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장가를 불러주고 재웠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로 나오기 전에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야, 은교야, 너 어젯밤에 아빠가 자장가 불러주고 재운 거 기억하지? 그랬더니 얘가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사랑에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에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죠. 324장 4절,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어린 나귀가 비록 힘이 부족하고 경험도 없어서 뒤뚱거려서 불편할 텐데도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는 그날부터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날인 것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받기 원하시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